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꾸시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고,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역할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서도 건축물을 세울 터를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한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축물의 기초가 되어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며,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그날에 1장 8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불로써 시험하여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불로 태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고 했던 것이 불태워 없어지면 우리는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만 남아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참 감사한 말이지만 이 말씀을 감사한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기초가 된 삶이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는 말로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것을 책망하는 맥락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구원은 받을 것이다 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서로 당을 지어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성경 공부하고 무엇 깨달았다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전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삶의 기초가 된 삶을 살지 않은 채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활동들은 전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고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듯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한 그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은혜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생명의 기초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가르침 위에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가꾸시려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길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내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지더라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런 생각은 결코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또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맛본 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인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본 자가 그분의 그 사랑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하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만 든든히 서 있으면 어쨌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가 세워졌다면 그 위에 세워가는 것들은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그 고백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은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존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고결하고 거룩하며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때 직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 되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향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사역자들만 나를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일으킨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괴로운 일, 슬프고 아픈 일, 또 만나면 즐거운 사람뿐만 아니라 만남 자체가 괴로운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와서 보니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보다 어렵고 괴로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며 자라가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세우시고 기르시기 위하여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기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무릎이 뻣뻣하기는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더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웃에게로 나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동참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불이 나를 온전히 태웠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내 삶의 흔적들,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의 면류관, 이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밭으로 경작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가 기초가 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불태워졌을 때에 주님께서 기초가 되어 세워진 내 삶의 남은 흔적들로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칠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밭, 모든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